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음란, 교만, 시기, 질투, 이간질,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지배하려는 분열의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묶고 있는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불평, 불만, 대적의 영들은 떠나가라. 나라의 안정을 해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목과 질시를 가져오며 성의 가치관을 흔드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두멍으로 갑니다. 같이 읽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내 몸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케줄 관리할 때 나의 일보다도 구속사를 위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하겠습니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주의 뜻과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물두멍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뭘 으뜸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홍해 앞에서 세 가지 결단을 한다고 그랬죠.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거,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죠. 두 번째가 무교절, 유교절, 즉 어린 양, 그거 다시 한번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거, 어린 양 예수 앞에서 나간다는 거.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시작됐다라는 거. 이거 다음에 바로 홍해로, 즉 물두멍으로 세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1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에서 13장에서 이걸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계속 하죠.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 배열하신 광야들을 사랑합니다. 배우자, 가족, 이웃들을 공격하지 않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배우자, 가족, 이웃들을 뭐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네, 아멘. 아멘. 따라서 나의 적은 아내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적은 남편이 아니다. 새롭게 하셨죠.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내 속 사람을 기름으로 반죽하시고 내 밖으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내가 아닌 생명의 사람, 나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로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 고집, 시기, 질투, 탐욕으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나의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주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로 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성령의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제물, 신령한 제사장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물두멍은 세례이면서 또 자기 부인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다라고, 나를 거울로 보면서 씻는 자리라고 그랬죠. 물두멍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 앞에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또 그 공급하심으로 살겠다,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설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입니다. 헤매이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신 바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와 내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인정 중독에 빠진 한 분이 내가 인정 중독에 빠져서 내 팀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걸 보고 회개하고 그들 앞에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고 나를 낮추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 자기에게 사과하고 그 팀들이 회복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인정 중독과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들과의 아픔, 또 부부관계의 연약함, 하나하나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나에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왜 지난주 말씀을 자꾸 고백하려고 하냐면 지난주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보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는 게 뭔지, 정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 다리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지금 이 기도거든요. 진설병의 기도가 주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울리길 축복해요. 떡상에 대한 부분, 오늘 주일날 말씀과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장님을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주님은 이제 아시는데 너희는 모르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이 되기 축복해요. 하늘로부터 주신 뜻.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되고 남편이 이상하게 되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하늘에서 무슨 뜻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 하늘의 뜻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 되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 뭐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같이 나눴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내가 찾는 게 아니죠. 누가 찾는 거죠? 목자가 찾아내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아버지가 품어주고. 여러분, 탕자가 찾아온 것 같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찾아갔죠? 배고파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재산 또 쪼아 먹으려고 간 거잖아요. 어떻게, 아주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가서 잊어버렸지만 다시 와서 그 재산 또 먹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거라도.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내 방향을, 나를 기다리는 목자에게, 여인에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회개라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 의로 그걸 찾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말이 뭘로 사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쳤죠?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밥 먹을 때 비유했잖아요. 어땠을까? 음식이 쌓이고 사람들이 막 흥겨워질수록 죄송스러운 마음이, 내가 한 게 뭐가 했다고 내가 이 대접을 받나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날마다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자, 해석이 안 되는 자라는 거죠. 세 번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나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고난이 온다는 건 내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고난인 거죠.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 애를 깨닫는 순간 내가 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 열린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 이제 그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 뭐가 와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은혜를 알려면 뭐가 온다? 고난이 와야 내 힘으로 안 된다를 깨달아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가 오는 거지. 진짜. 원래 은혜였지만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멈춰지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였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아멘. 고난을 해석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 고난이 해석이 돼야 되고 요시야의 고난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 해석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근데 들으신 네 가지 말씀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하늘에서 보여준 것 거스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삶?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무엇에 동참하는 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났기에 내 인생 거기 내놓고 싶은 거예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 나 미쳤어. 미쳤으니까 그냥 놀려도 돼. 근데 나는 저분 따라갈 거니까. 미쳤어. 그래, 나 맞아. 미쳤어. 나 미쳤어.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쳐요. 남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쳐요. 미쳐. 근데 내가 예수께 미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내 마음 쏟을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미칠 거니까 미쳤다고 해. 그냥 내가 이 길 갈 테니까. 나는 이 길 갈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묶여있는 거 빼놓고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늘의 뜻을 안다. 나는 주님께 돌아왔다.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 내가 지금 그분을 향해 내 인생을 걸었다.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따라간다. 주여, 예수님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그 깊이, 그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 소원,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진짜 보배이신 주님 만났으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새롭게 소서에 나오셨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주의 뜻으로, 그분이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또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고민되지 않았냐고.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대요. 교수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아시냐, 뭐 이런 표현이,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주의 뜻 아는 건 너무 쉽대요. 호수가 잔잔하면 위에 있는 하늘과 산은 너무 분명하게 보인대요.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호수가 물이 요동치면 뭐가 뭔지 모른대요. 헷갈린대요.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래요. 내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요동치고 있으니까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 알고 싶으면 내 욕심, 인정받는 거, 잘난 체 하고 싶은 거, 내 배부른 거 다 빼내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의 뜻이 헷갈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 알 수 있도록. 고난이지만 선명하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고난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시간입니다. 생명 앞에 내가 은혜로 사는 자인 걸 아는 거룩한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내가 고난에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난이 죽을 고난이 아니라 예수 만날 시간임을, 은혜가 열리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죠.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내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내가 잡아야 될 것들이 정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쭐대고 잘난 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수로 살지 않는 인생인지, 용서를 깨닫지 못했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앞에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고난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 꼼짝 못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인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네 지은 죄보다 고난이 작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이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예수로 사는 시간이요, 예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 등잔대로 떡상에서 성령을 인도하는 금 등잔대로 이제 가서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빛으로 오셨기에 나의 내면의 흑암들이 물러갑니다. 어둡고 음습하고 이고 싶었던 부분들이 밝음으로, 생명으로, 변화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들로, 장자로, 상속자로 이 땅을 책임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더욱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을 적시고 5대양 6대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애들 도시락도 싸기 싫은 내가 5대양 6대주? 남편 간식도 챙기기 싫은 내가 5대양 6대주? 아멘? 내 소원이 아니에요.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보여요. 나 가온마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 집사인 줄 알았더니 나 제사장이었네. 하나님 연결시켜야 되네. 나 상속자였네. 나 상속자였네. 나 아버지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았네. 나한테 엄청난 게 있네.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네. 와, 이걸 하나님 이걸 기대하고 계셨네. 어떡하지?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빛이 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우리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이게 나구나, 이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그 금장대 성령 충만과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조명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리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에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기도함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망을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는 번제단 이쪽에 머물러서 피해자고 막 치유를 물론 치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막 상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알아, 너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너는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잘 들어. 왜 그러냐면, 왜 내적 치유 받아야 되냐면, 왜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네가 왕같이 서야 되니까 그래. 네가 이 권세를 쓰려고 그래. 너 살려내는 자야. 살려내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니까
예수 이름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이 널 기대하고 계셔. 너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마귀가 이제 그 단계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명의 단계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다 같은 거는 막 나는 힘들고 막 이렇게 나를 좌절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자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가 막 갑자기 용사가 되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진짜 기도로 경영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권세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께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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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할게요. 성령님,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임재의 장소가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나의 육체가 성전과 의의 경기로 드려지게 하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소서. 바람같이 오소서. 강력한 임재로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요. 연약한 자 오면 아직 질서를 위해서, 제가 질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건 제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우리의 정체가 아직 정체? 무슨 단어지 이게? 하여튼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연약하다고 하면 기도해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만 옷자락 잡았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앞치마,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게 귀신하면 너무 이렇게 또 소복 입고 빨간 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남양 특집할 때가 됐어요. 7월이 와서. 그렇죠? 네. 근데 따라서 귀신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하는 일은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어간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그 영화 배우들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역할 배역을 딱 맡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도 내가 나를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다른 인격이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역할을 너무 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과 어떤 게 훅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응?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은 불쌍해. 그 생각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거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순간 딴 사람 돼요. 사상과 생각 속에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매 3개월인가를 집중교육 시키면 딱 돌아져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계세요? 두 분? 네. 신천지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다니셨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3개월이면 그 단계에 들어가요. 안 빠져나갑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설교는 비판합니다. 그 밑에 그게 탁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는 것들은 전부 체크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창피한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30년 믿어도 안 바뀌는데요, 이단은 3개월이면 바꿔버려요.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생각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예수가 생명이네? 착착 바뀌는 순간 예수 안 놓치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기를 바라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해서 네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 널 통해서 일하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인생이야.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너는 하나님이 꼭 살려내야 될 거야. 너는 예수랑 바꾼 인생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의 바뀜이 올 수 있도록, 이 생각의 바뀜이 오는 순간 그들의 시간, 물질, 모든 삶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분향단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분향단의 기도. 자, 떡상, 등대, 그 다음 뭐자고요? 분향단까지 간 거예요. 분향단까지. 분향단은 향이 나는 거죠. 향. 이 향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죠. 저는 오직 주님께만 예배의 향,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가정, 제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향취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싶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이 어서 속히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력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내어 쫓겼다고 그랬죠. 내어 쫓기는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아멘. 사단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그들의 권세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만날 때 그 세력들의 역사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버린 것처럼 주여, 우리 집안에서도, 내 남편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우리 세종 안에서도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이 우울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력들이 꼼짝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내 속에서도, 나와 부닥치는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다 연결이 돼요. 메가데시, 샬롬, 임마누엘, 라파, 이레, 니시,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는 순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요 다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순간 불안, 염려, 두려움이요 평강 앞에요 이게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주의 거룩한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평안한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는데 배가 막 전복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품 기지개 쫙 하시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잠해. 여러분, 평안이 있는 자가 평안하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미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 속에 치유가 시작돼야 돼요.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는 깃발 승리,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신, 나를 이끄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게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예수님이 끝없이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높아지기를. 마지막 우리 이제 지성소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 삶에, 글쎄요, 오늘도 좀 그 기도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내면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분향단의 기도는 우리 마지막 우리 지성소의 기도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할 텐데, 오늘 이 분향단의 기도까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분향단의 향이 가득해야 그 다음 지성소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부유함을 주옵소서. 기도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저희들 영혼 속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열으시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또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능력 속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미움 때문에 덜덜 떨었던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깨끗게 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